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서 날아올랐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이다. 바로 닉 부이치치를 표현한 수식어들입니다. 닉은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지요. 사실 한쪽 다리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다리라고 말하기는 너무 짧고요. 그 발에도 겨우 2개의 발가락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닉 부이치치의 사진이나 영상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과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보여지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절망적인 환경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학생회장도 했답니다. 호주에 있는 로넌 그리피스 대학에 해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왼쪽에 있는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드럼 연주도 한다고 해요. 수영, 축구와도 같은 운동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닉이 어릴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15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삶에 대한 비전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 외모, 학력, 재능, 물질,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쥐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고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10명은 그렇지만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크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면 되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는 진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벌어진 그 사건에 관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36절부터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함께 동요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시체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소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절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결정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됐습니다.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말이죠.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이 사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까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하나님 뭘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걸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민수기 14장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들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방, 믿음입니다. 믿음. 왜 나를 아직까지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까지 안 믿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뭐 때문에 결정하신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과 그 보고에 동요돼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한 방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으며 그것을 손에 쥐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거면 될 거야, 이거 가지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내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던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던가요? 오히려 그거에 이끌려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를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삽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해결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들어갑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열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그래,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결정적으로 믿음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그럼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뭘까? 믿음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2명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처음에는 다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와보세요. 그들이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거주민들은 강하대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대요. 우리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3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러분 정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또 말하네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들은 크다는 거예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봤는데요. 그들은 너무 큽니다. 거인 같아요. 그 성읍은요 너무 견고하고 그리고 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보다 약하다는 거죠.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고 온 결과예요. 보고 온 결과.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보고 얘기한 걸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14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관해서 정리하시죠. 명확하게 정리하셨어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자세하게 살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게. 하지만 그들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고백이 없어요. 그들은 본대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땅을 보고 왔어요. 역시나 그들도 거대한 견고한 가나안을 보고 왔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보이는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왜 그래요? 상황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마침내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놓여지는 그 많은 상황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벅차는 그 모든 형편과 문제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상황만 보지 말고, 보이는 걸 외면할 수는 없고 본 걸 못 본 척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중에도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끈질기게 바라보고 힘써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거에만 마음을 둬요. 더더군다나 내 눈으로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죠. 본다라고 말할 때, 첫째,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막 찾는데 나는 못 찾아. 근데 옆에 있는 누가 그거 거기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본다고 우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명확한 한계가 있죠. 우린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똑같은 길을 가도요,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속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천천히 걸어갈 때 하고요, 빨리 달려갈 때 하고, 차 타고 갈 때 하고 보이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높이에 따라서도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160키에서 보는 거하고 260키에서 보는 거는 보이는 게 달라요. 1층에서 보는 거하고 10층에서 보는 거하고는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명확한 한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려고 그래요. 때로는 애써 외면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경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린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우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실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여요. 근데요,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증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볼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시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린 다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초월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분명해요. 그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강의 물살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내가 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럼 강을 건너는 게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럴 리가요. 아하, 이건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가능한 상황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상황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형편에서 여전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면 돼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대요. 또 하나,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이 말의 번역이 약간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필요한 게, 원하는 게, 주님을 찾는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상이 뭐예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안 보일 수는 없겠지요. 그럼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 본 척 하겠어요? 안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상황이. 하지만 그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여러분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세요. (1924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멜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실종이 되고
이후에 이제 시신으로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가 남긴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었답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Because He is God. 그분이 창조주이시잖아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Because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산에 올라가는 겁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너무 멋진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분명한 시각의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하려고 그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아무 역사가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보여지는 상황,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결해요. 얼마든지 돌파하고요, 얼마든지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요, 다윗과 골리앗은요, 일단 체급 자체가 안 맞아요. 체급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약 2.7m 이상이래요. 2.7m.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장신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m 70cm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m 80cm니까요, 여러분. 플러스 2cm를 더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90cm가 더 큰 사람인 거예요. 90cm가.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요 57kg래요.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러니까 그의 체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게 짐작이 되시죠. 57kg를 갑옷으로 입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다윗이 왜 그 전쟁터에 갔는지 아시죠? 원래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가서 보고 오라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은요, 이거는요 싸워보나 마나예요. 싸워보나 마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놀랍잖아요. 다윗은 보는 게 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랑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기세가 강했든지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꼼짝도 못하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숱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조차 벌벌 떨면서 맞설 힘조차 상실하고 있을 때, 이야,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에서 상을 내려 나갑니다. 보는 게 달랐거든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보이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얼마든지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물맷돌을 맞추기가 더 쉬운 거예요. 네? 체구가 작은 사람에 비해 체구가 어마어마하니까 오히려 물맷돌을 맞추기가 더 쉬운 거라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눌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강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워낙 크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그래서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세상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주눅들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그 상황 앞에 뒷걸음질 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버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맞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풀어야 되느냐?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제한되는 걸 보면, 아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허물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는요, 그런 상황들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그 어려운 문제가, 그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시편을 찾으세요.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이고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우린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이 두 구절만 읽어도요,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인지 느껴지시죠?
저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상황들이 지속했냐면 그냥 나는 죽은 지 오랜, 땅속에 묻힌 지 오래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겹고 도무지 조금의 가능성이나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깊은 흑암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5절을 보세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여러분, 손을 편다 이 표현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손을 펴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 우리도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를까? 5절이에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너무 참담해요.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됐어요. 소위 말하면 에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에휴 이렇게 살자,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해요. 어떻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은혜의 역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결해 주세요, 혹은 단순히 힘들어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그는요 안간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역사,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승리의 기억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들을 지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깊은 암흑 속에서, 그 참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지속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진실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때도 의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가리우는 짙은 안개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시야는 흐려져 있어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기만 해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상황만 보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던, 감당하게 하셨던, 돌파하게 하셨던,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던,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을 치유해 주셨던, 떨칠 수 없는 고통의 기억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달라져야 믿음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는데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가리우는 원수막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유혹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흐릿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믿음의 시각이 가려져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떠올리세요. 고백하세요. 찬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땅 같은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 이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